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24일 수요일 고대 안암병원교회 수요 예배를 드리기로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먼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1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825쪽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25쪽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오늘 주시는 본문의 제목은 더 가까워지도다. 더 가까워지도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더 가까이 가신다 라는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죠. 여러분, 인간은 왜 고통을 겪는가 라는 질문에 아주 명쾌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인간의 상식으로 모든 고통과 그 고통의 원인과 의미를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사이에서 인과응보는 상식적입니다. 그렇지만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불치병에 걸리거나 갑작스런 사고로 죽는다면 너무나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선한 자가 망하고 악한 자가 흥하는 일도 또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결국 세상사가 반드시 상식의 범위에서 작동하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유명한 미국의 지금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 저도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책 고통의 답하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저서에서는 인간이 겪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이분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자꾸 접근해가면서 우리 대중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책을 쓰셨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맨하탄에 있는 그 교회에 근무하고 계실 때 저도 맨하탄 뉴욕에 있을 때 근무하는 그 목사님의 리디머 처치죠. 리디머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에 몇 번씩 예배에 참석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만든 결과물이기도 하고 죽음과 같은 자연 현상에 자연 재해 때문에 또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고난도 있다라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이 그릇된 욕망이 그것이 초두가 돼서 결과로 발생한 고난은 자기가 엎질렀으니까 자기가 그것을 당연히 주워 담아야 하는 거. 그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 자신과는 무관한 고난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그건 너무나 난감하고 참 이거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 하면 어렵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고난이 대표적인 인물로 들 수 있다면 욥기에 욥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욥의 일생은 특별히 우리 대중들이 독자들이 그 욥기를 읽으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는 것을 자꾸 찾아내려고 그런 와중에 의도를 찾으려고 욥기서를 읽습니다. 이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인 욥은 일생은 욥이 자신의 소유를 다 잃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면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사탄의 주장을 하나님은 반박하면서 욥이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봐라, 지켜봐라 하고 욥에게 사탄이 시련을 주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다만 그의 생명, 목숨을 빼앗아 가지를 말고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나 소유했던 걸 다 거두어가되 그가 정말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가 한번 지켜봐라.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하고 욥의 편에 서서 이 사단과 하는 일들을 옆에 지켜보면서 그냥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허락하는 그 부분의 얘기가 이 욥기에서에 나옵니다. 자, 이 욥의 고난은 욥 이 개인의 문제에 기인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모두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녀들, 자기가 거느리던 모든 가축들, 일꾼들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물론 고난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분들이 살짝 엿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욥의 신앙은 고난을 통해 더 공고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욥이 계속 되는 고난 앞에 허물어졌다면 고난 뒤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아 알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인생 이 여정의 고난의 과정에 이 험난함이 있고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죠. 진짜 그래서 나중에는 리얼리틱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팀켈러 목사님은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고난 와중에 고통 와중에 분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라라고 우리들에게 어드바이스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이 심리적인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 고난은 축복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다만 고난이 개인적인 어떤 성장과 훈련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기 개발의 방법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신랄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고난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이 고난을 대하는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기인한 것이든 자연 발생사로 생긴 자연재해 때문이건 전혀 나와는 상관하는 무관한 일로 고난을 당하든 고난을 항상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일부 줄일 수는 있을지언정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지 않기를 그렇게 마음에 소망하지 말고 고난이 왔으면 고난을 이길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앙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난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기억해야 하는 사건이 두드러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인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자처한 셈이죠.
인간이 겪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든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볼 때 타당하지 않은 고난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통을 예수님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종국적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냥 모티브가 된 것이죠. 고난에 처한 인간이 고난이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잠시 우리가 생각의 이 지평을 좀 넓혀봐서 생각을 다시 해본다면 인간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을 뿐이에요. 이 인간의 우리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이 고난이 내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닥쳐왔느냐. 우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결과물들을 인간이 모두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인간의 기준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의 나무는 대표적인 이 고난의 모델이라고 하면 욥도 될 수 있겠고요. 구약에 보면 또 누구냐? 요셉을 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생애는 신앙인의 우리 삶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난의 여정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일시적인 원망 그리고 괴로움을 토로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분을 왜 신뢰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 경기에 대한 것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또 말씀을 하는 것이죠. 스포츠 경기를 우리가 생방송으로 봤을 때 가장 짜릿한 경기는 경기 내내 치고 있다가 막판에 역전승으로 끝나버리는 경기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청자는 지고 있을 때 그 경기를 보면 경기력이 다소 떨어지거나 또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다른 데로 골이 차 들어가는 축구 선수들, 실수한 선수들을 향해서 제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둥 그리고 많이 놀 때 알아봤다는 둥 선수의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들먹이면서 그렇게 비평하고 욕하는 경우가 다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욕하는 선수가요 골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를 결정지는 그 상황까지 만들어냈을 때 이들에게 했던 욕을 하고 비평했던 지난 일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이름을 막 높이며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욕을 했든 저 선수에 대한 욕을 했는지 기억에도 없는 거죠.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계획은 예측하기 어려운 막판에 농구 선수들의 버저비터 승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전적인 그러한 승리를 가지고 지고 있다가 갑자기 막판에 버즈가 경기 종료하는 그 종이 사인이 울리는 그 동시에 농구 골대에 볼을 넣었다. 그거를 버저비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에 짜릿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역전승한 그런 경기를 생방송이 아닌 여러분 재방송으로 한번 보십시오. 저도 한 번씩 손흥민이 하던 그 축구 그 재방송을 참 여실히 많이 봅니다. 그 외에 야구 선수들이 그렇게 나중에는 결국에는 역전승을 이루는 그런 재방송 옛날에는 그 재미없었는데 요새는 굉장히 그것을 잘 축구나 그 다음에 야구나 농구들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 경기를 보는 그때 시청자의 태도 인생의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 응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이 마닥들이 그 상황을 보고 지고 있다고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이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분노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현재를 우리가 견뎌 나가야 된다는 것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의 재방송을 보듯이 말입니다. 고난도 똑같다는 것. 고난 여정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이겨낸 자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도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해하는 자. 이 뭐가 문제가 됐는지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곧 자신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타인의 그런 내 죄와는 관계없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진정으로 마음이 아프고 철저하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지금 여기서 비유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그렇게 내가 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중심에 통회하는 거기서 시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런 회개에 따른 구원의 길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언급한 그 내용 읽지는 않았는데 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 15절에서 언급한 의인,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를 의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일시적으로 실수하잖아. 우리 인간인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 실수하여 범죄하였을지라도 여호와께 나아가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끈이 지금 뭐 표시할 지금 뭐 모양 새가 있는 끈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노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닐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로 옛날에는 그렇게 요새같이는 이 택배가 발달하지 않을 때 소포로 뭐 물건을 그렇게 많이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소포로 막 이렇게 상자에 있는 거를 꽁꽁 옆으로 해서 제가 외국에도 보내고 뭐 국내에도 보내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뭔가 뭐 몇 센치가 모자라는 거야. 끊어져 그 적절한 선을 예상하고 가위로 뚝 잘랐는데 몇 센치가 모자라고 이 묶지를 못하는 거야. 자, 그런 끊어진 끈을 다시 묶으면 그것은 처음에 끈의 길이보다 짧아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이렇게 길지 않고 짧아져 버리죠.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함 받고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처음보다 더욱 가까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끊어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헛헛하고 처절하고 너무 지치고 하나님 앞에 면목도 없고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자체 상한 심령을 안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과 더 가깝게 또 그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친근하게 우리 곁에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내 죄를 정말 회개하고 잘못을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우리한테 온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더 가깝게 느껴진다. 어떤 분으로 더 가깝게 느껴지냐? 첫째,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 구원에서 벗어났고 이탈됐구나. 이젠 또다시 희망이 없겠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구원의 하나님으로 또 우리한테 다가오신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늘 우리 마음, 심령, 인간은 돌아다녀. 빙빙빙 하나님 앞에 가까이 쓱 나타나지 못하고 애둘러서 자꾸 피해서 다니는 거. 자, 그러나 더 이상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때 정말 잘못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이전보다 더 가까워진다라고. 우리가 죄로 인해 찢기고 상한 심령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와 불의를 다 용서하시고 어둠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죄의 끝이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우리가 한번 2023년도 그 이전부터 쭉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묶였던 그 마디마디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 가깝게 정말 감격스럽게 체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은 정말 참회하면서 심중에 있는 그대로를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자를 절대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시편 51편 17절에도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희한하게 하나님의 법칙은 그 상하고 정말 잘못했다고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이상하게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우리를 더 품에 안으시고 다독거려 주신다. 당신께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보다 분명하고 크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가서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어떻게 다가오시냐?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신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던 우리 모든 죄를 통회하며 돌이켜 나오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이 더 친근하게 위로해 주시고 품어 주신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너 찢기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냐? 너 고통스러웠지? 그 마음도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도 그 죄를 짓고 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또 빠져 있었다면 우리 마음을 평온하도록 이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러지 않고 애들로 닫고 하나님하고는 더 멀리 떨어져 가요. 그래서 헛된 위로와 세상적인 기쁨을 찾아 헤매다가 나중에 완전 절망의 구렁텅이에 그냥 빠져버려요. 자, 그런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끝없이 그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기만 하면 당신 곁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풍성한 그 기쁨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3절에 말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내가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지은 죄 누가 제일 잘할까요? 내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책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의 그 떨림이나 거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죄송스러움 하나님은 더 자세히 보신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있잖아요. 둘째 아들의 얘기. 그를 위로하고 풍성한 기쁨의 잔치를 베풀었던 인자한 그러한 친족 자기의 그 친혈육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도 멀리 떠났던 당신의 자녀들 돌이키기만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더 크신 위로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병원 한우들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한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단절해 있고 관계가 멀어져 있는 한우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참 의아스럽고 더 놀라기만 합니다. 젊은 날에 다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근데 지금은 하나님하고 끈이 딱 끊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끊어진 끈을 다시 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깝게 느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중에 계시면서 마음을 여러분 다시 활짝 여시고 하나님 앞에 더 통회하는 마음 정말 상한 심령으로 그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그 자체로 그냥 통째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위장시키고 잘 보이려고 그 그럴싸한 말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정말 내가 마음에 정말 죄송하고 처절해요. 내가 이렇게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아왔네요. 하나님 그렇게 믿는 사람들 교회들을 비방했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거. 다 네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하얗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 소망의 하나님으로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어제의 구원과 기쁨은 오늘의 구원과 기쁨의 근거가 된다. 오늘의 구원과 기쁨은 또 내일의 구원과 기쁨을 보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모든 죄를 다 자백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 기쁨, 그 위로 베푸실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마지막 날에까지 있을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이 있어. 그 구원과 영원한 기쁨도 확실하게 소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현재 체험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위로, 그것은요 앞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베풀어질 참된 기쁨과 안식을 예표하는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 더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영원한 구원과 생명에 대한 그런 크고 놀라운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 관계가 뭐 죄로 인해 소원해지지 않았고 담도 우리가 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요인으로 그냥 입 다물고 그냥 함구하면서 없는 척하고 있는 거지. 속으로는 원망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삐져 있기도 하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하나님께 사역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삐쳐 있더라. 하나님께 삐져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농담식으로 하나님한테 삐져 있네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 부분을 시인을 하든 안 하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뭔지 모르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 특별히 이제 조금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병원에서 만난 많은 한우들도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정말 사랑하는 여동생의 그 외아들이 있었어. 그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외동아들이 교통사고로 고등학교에 그냥 하늘 품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을 볼 때마다 속으로 하나님 어디 계신가. 더군다나 그때는 여동생도 교회를 나가고 있었다는 거. 그 뒤로 교회를 안 나가고 수십 년을 세월이 흘렀고 본인도 세례를 안 받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임종 얼마를 앞두고 이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결국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그 한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동생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상처가 커서 인간으로서 너무 약하니까 자기의 외동아들이 이제 교통사고로 그냥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많이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죠. 오늘 아침 일찍도 내가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자꾸 노크를 하는 거예요. 나갈까 말까 기도 시간인데 하다가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누가 두드리겠지 하고 그냥 일어나서 맞이했는데 여기 중환자 어린애들이 모이는 그 소아중환자실에서 온 어머님이시고 그 애가 독감으로 인하여 뇌가 파괴됐는데 연명 치료를 할 것인지 어쩔 것인지 결정하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서 저한테 의논하러 온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생각해야 된다. 지금 아이를 잃어버린다는 그 상실감 때문에 그 아이를 그렇게 연명 기간을 그렇게 맡겨버리면 아이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니 큰 마음을 품고 특별히 이 외동 아들이 아니고 큰 아들이 또 있더라고. 큰 아들이 있지 않냐. 또 당신이 아주 젊으면 하나님 또 새 생명을 또 주실 수가 있지 않냐 하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마침내 결정하고 아이를 하나님 품으로 보내기로
받았다라고 이제 저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잘했다.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한 달 넘어 치료받느라 힘들었을 거다. 하나님 보면서 안식을 얻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 또 좋은 소식을 언젠가는 주시지 않겠냐. 그리고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같이 다 그 나라에서 만나게 된다. 큰아들이 그 작은 아들 때문에 신경쓰느라 고 방치해놨더니 애가 우울을 해져가지고 뭐 말도 잘 안 하고 방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 보라고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도 참 상담하기도 저희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런 분들도 아차 잘못하면 그 서운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더 찾고 구해야 된다. 더 가까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정말 내가 섭섭하다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 괜찮다. 그 얘기들을 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부분의 병상에서도 여러분도 또 그런 마찬가지 상황은 아니지만 유사한 질병 때문에 속상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면서 하나님께 나간다면 그 이후에 오는 그 또 알 수 없는 그 축복 또 그것을 그 여러분이 또 마음속으로 또 여러분의 형편 속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까 팀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직면한 그 상황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그 상황에 몸에 매몰되고 그 고난과 고통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뭐 어떤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딛고 견디며 이어 나간다면 이욥의 마지막에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누릴 수가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견디는 걸 안 하려고 그러고 목숨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도 그냥 단절해버리고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일부러 막 가학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만납드리고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죄를 일으키는 돌이킬 때마다 구원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잘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아프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또 더 가까이 나가고 고난 당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더 마음이 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마음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을 뿌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긴밀하게 문을 두드리며 나아간다면 물론 하나님의 기적적인 회복과 그런 치료도 여러분 경험하시고 분명히 그런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즉시로 돌이켜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그래서 더 가까워지는 그런 축복, 숨겨둔 축복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이렇게 보자기로 쐬놓고 덮어놓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디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참고 나가면 하나님께 어느 날인가 그 보자기를 확 열어보면 놀라운 축복의 그러한 아이콘이 딱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신앙에 굉장히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더 가까워지는 병원에서 이 치료받는 기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깨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가슴에 계시고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를 장차 큰 은혜 받을 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조명만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조명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조명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주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